네, 오늘은 평신도신학 광자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배울 내용은요, 삼위일체 교리의 형성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을 거다라고 되고요. 그리고 또 머리에 좀 내용이 좀 남아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삼일체 교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배경을 또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삼일체 교리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담고 있는 그 신조입니다. 신경이라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마 오늘로서 그 삼일체 교리는 여러분 머릿속에 조금 클리어하게 남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믿고 한번 따라오시면 오늘 내용은 참 유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했는데요. 교리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해 보면요. 교리는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근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리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 중요성, 인지가 없었던 거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주일 예배, 그리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그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교회에 있어서 10%에서 많이 차지해봐서 2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 또한 교리를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사신 우상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거나 다름없었다라는 걸, 그것도 이제 피부로 좀 느낄 수가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교회라는 것은 교회에 정말 권위 있는 어떤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교회가 교리를 교회 존립의 필수 부가결한 요소로 확정을 했다. 그래서 공교회가 교리를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이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걸 배우고 또한 익히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리는 교회의 생명의 표현이다. 교회의 생명이 바로 이 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교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리를 저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오늘에서야 비로소,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기본 작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 드리면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에 와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각 교리는 구원 종교로서 그리스도교를 표현한다. 이 기독교의 3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3대 교리가 있는데 이 3대 교리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삼위일체 교리, 성육신 교리, 그 다음에 이신칭의 교리라는 이 각각의 교리는 구원 종교로서 그리스도교를 표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가 구원 종교임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세우는 교리가 이 세 가지 교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각각이 다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구원 종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교의 3대 핵심 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디테일하게 다른 건 더 자세한 내용들은 모르시더라도 3대 교리는 뭐다라는 건 이제 머리에 딱 집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외우기 쉽죠, 그죠? 첫째, 삼일체 교리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교 되게 하는 첫 번째 교리, 삼위일체 교리. 두 번째, 성육신 교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스도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독론이나 그리스도론이나. 한자로 이야기했냐, 아니면 우리가 히랍어로 이렇게 써서 얘기하냐, 그 차이고요. 세 번째는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이 세 가지 교리가 바로 선 교회만이 정통교회로서 참교회라 그러고요. 이 세 가지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만이
참 신앙생활이고 참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교리로 통해서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얻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게 기본으로 우리의 신앙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교회를 그냥 허투루 다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외우기 쉽죠? 어렵지 않죠? 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진노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그러면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냐.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신칭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많은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로마 교회가 믿음과 행위가 합쳐져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가 고대교회라 그러죠. 로마 교회가 변질되기 전까지 교회는 이신칭의가 당연한 원리였고 당연했었어요. 교회 사이에서. 그런데 어느 순간 로마 교회가 변질이 되고 변형이 되면서 어떻게 했냐면,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지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면서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나니까 아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리폼하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서 찾은 교리화한 내용이 바로 이신칭의라는 교리예요. 원래 이게 있었던 건데 그때 확인을 하고 확정하고 다시 그 확정을 한 거죠. 그래서 리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 교리가 마지막 종결되면서 기독교가 기독교를 구원 종교로 만드는 세 가지의 교리가 바로 삼일체 교리, 성육신 교리, 그 다음에 이신칭의 교리다라는 겁니다. 실은 오늘 제가 성육신 교리하고 이신칭의 교리를 이제 나누려고 했는데요. 삼일체 교리 지난 시간에 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너무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였을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삼일체 교리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그리스도교의 3대 핵심 교리, 이 세 가지라는 거. 이제 우리 교회는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고 기독교가 구원 종교가 되게 하는 3대 교리, 뭐다? 딱 이러면 세 가지가 딱딱딱 생각나면 이거로도 충분합니다. 아마 제가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뉴저지 또한 이 전미에서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고 기독교가 구원 종교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삼일체 교리, 성육신 교리, 그 다음에 이신칭의 교리입니다라고 정확히 내뱉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도 이 얘기는 안 해줬어요. 할 시간도 없었고 할 어떤 형편도 환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고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삼일체 교리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요. 일단 실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엇을 떠올려야 된다?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위격이라는 어떤 단어가 나오면 성부, 성자, 성령을 이미지를 꼭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신경에 삼일체 교리를 가장 그래서 이 신경을 통해서 삼일체 교리는 어떻게 점검을 하냐면 이 신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단인지 아닌지를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교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딱 이거 이제 배우시고 나면 여러분들도 설교 들으시면서 저 목사님이 어떤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단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그 내용이 잘못된 교리, 그게 삼위일체 잘못된 변형된 삼위일체의 근거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조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AD 250에서 334년까지 생존했던 그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분도 정확히는 이제 감독이라고 그러죠. 초대교회 감독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적인 그런 내용을 주장하게 되거든요. 어떤 내용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열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라고 요한복음의 말씀과 요한 1서 2서 요한 서신을 통해서 다들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 본질이 아니다. 동일할 수가 없다. 왜? 유일신 사상 때문에. 한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래 되면 두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지 한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라는 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화를 시켜버린 거죠. 아들은 기원과 지위에 있어서 피조물 가운데 어뜸가는 존재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피조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가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동등하지 않으면 뭐가 다를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들은 피조가 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아들이 피조가 됐다면 예수가 피조가 된 사람이라면 그러면 다른 피조물과 뭐가 다르냐?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이 아들은 모든 피조물보다 어떻게 해요? 가장 으뜸이다. 그러나 피조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들으신 내용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도 잘 안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안 맞는 그 생각인데 라고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전부터 목사님과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아들은 동등이시다. 하나이시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 들으니까 저건 아닌데 라고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그런가 보다 라고 배워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첫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나중에는 구원과도 연관되겠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됩니다. 아들이 여러 세계의 창조자이므로 그것들보다 먼저 그리고 모든 시간보다 먼저 존재했음이 틀림없지만 아들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아들이 창조자라고 또 인정을 해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고 인정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간보다 먼저 존재했다. 왜냐하면 창조되어지기 전에 존재를 해야지만 창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록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그 피조가 된 그 시기가 언제요? 이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하지만 이걸 갖다가 역추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만드시기 전에 어때요? 아들이 존재하지 않은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주장을 한 거예요, 지금. 아들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은 안 찾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찾을 거예요. 일반적인 이런 걸 좀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할 겁니다. 오늘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요. 이런 이제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이제 생겨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교리를 가지고 설교하러 다니는 거예요. 설교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신자들이 많을까요? 불신자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불신자가 많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 초대교회가 국교가 안 됐잖아요. 로마 시대. 로마 제국에서. 그런 상황에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교리가 그때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리우스가 감독이었단 말이에요. 그 감독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순진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이것이 확산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교리가 쉬워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에 너무 쉬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라는 건 어렵지만
아니야, 하나님 한 분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서브야 라고 가르치면 이해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순식간에 교회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식간에 퍼져나가니까 큰일 났다. 삼일체 교리가 망가지면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누가 이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알렉산더라는 감독이 이 아리우스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틀렸다, 잘못됐다. 근데 양자론과 다를 법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양자론이 또 함께 그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이 교회 안에. 양자가 뭐냐면 말 그대로 양자 삼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인간에게 가장 뛰어난 착하고 흠없는 인간 한 사람을 딱 지명해서 저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양자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양자론이에요. 전혀 우리하고 다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생소한 느낌이 들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요? 그때는 교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이 내용이 그 당시 또 다른 이단 내용인 양자론과 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알렉산더가 양자론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리우스의 그 내용을 반박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반박하다가 이 아리우스가 죽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였던 아타나시우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거. 아타나시우스가 등장해서 뭐라 그러냐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그죠? 인간의 원죄는 신이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피조물을 해결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들면서 정면으로 아리우스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러한 혼란 속에 있으면서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 교회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돼버려요. 근데 국교가 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가 계속 시끄러울 거예요. 늘 가면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독들이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러 다녔거든요. 이 감독이 와서 막 아리우스적으로 설교를 해버리면 교인들이 그랬다가 또 아타나시우스 같은 또 감독이 와서 설교를 하면 지난번에 저분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분과는 너무 다른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죠? 교회가 너무나 매주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고 깨지고. 그래서 교회가 국교는 됐는데, 로마 제국의 국교는 됐는데, 이거 교회가 너무 이제 시끄럽게 시작하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나섭니다. 황제가 나서서 어떻게 하냐면 중재를 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 첫 번째 공의회로 모인 게 1차 니케아 공의회라는 거예요. AD 325년 6월 19일 있었던 그 회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첫 번째 공교회 모임입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모임이고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공교회 모여가지고 이 문제, 아리우스파의 문제, 주장을 이걸 갖다가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세 파로 나눠지게 돼요. 아리우스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파. 이건 둘 다 이제 그 대립되는 관계죠. 근데 중도파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문제는 아리우스파하고 중도파가 인원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모여가지고 지금 문제 우리가 가진 그 삼일체 교리가 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역사 뒤로 사라질 뻔했었어요. 근데요, 성령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삼일체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수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 교회 정치적으로 굉장히 열세에 있었어요. 그 아타나시우스파가.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수였던 아타나시우스파의 그 삼일체 교리를 손들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뒤집어져요. 극적으로 뒤집어져가지고 이때 아리우스파를 이단 정죄하고 아리우스를 파면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하고 추방시키고 그 다음에 아리우스가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다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파의
의해서 세워진 이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해요? 교회의 정확한 교리로 그때 이제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하고요. 결국은 이제 승리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아리우스의 파면과 그다음에 정죄 그리고 니케아 신경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 니케아 신경의 초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매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기 전에 함께 암송했던 사도신경이에요. 그게 바로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초안이 잡히게 돼요. 물론 이것이 나중에 조금 더 추려져가 지금의 우리 사도신경이 되지만 그 니케아 신경의 그 초안이 바로 우리 사도신경의 초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는 이 그 사도신경, 우리가 암송하는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바로 뭐냐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초대 교부들이 모여서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고 기독교가 구원 종교가 되게 하는 신앙의 가장 큰 틀로 그걸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정통교회들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 교단들 가운데서도 사도신경을 믿지 않거나 부정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이게 개혁 교회, 기독교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예, 상당히 위험하죠. 예. 또 그 교단은요, 한 가지 더 위험한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니케아 공회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아리우스파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이단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들이 다수잖아요. 다수니까 처음에는 수그러들었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조금씩 왜냐하면 아리우스만 파면당했지 아리우스의 사상을 똑같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스며들어요. 이게 이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단이 뿌리내면요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조용하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제가 왜 최근에서 자꾸 유튜브를 얘기하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유튜브가 늘어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단이 안 돼버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함부로 얘기하지 못할 것들을 이제는 자기 개인 채널이라는 그런 명분 삼아서 잘못된 것들을, 근데 그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사람들 하여금 자극적이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데 자꾸 취하는 거예요. 자꾸 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세를 형성하는 거예요. 세를 형성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자신 있게, 그리고 정통적인 교리를 가지고 반박하거나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수세에 몰리는 아주 이상한 그런 기현상을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유튜브상,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마찬가지 이때도 이 다수의 아리우스파들이요 불복하기 시작해요. 불복하기 시작하니까 또 어떻게 하면 또 콘스탄틴 대제가 사람을 또 모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는 겁니다. 그 공회가 모일 때마다 지역이 달라지면 이름이 달라지면서 1차, 2차, 3차. 니케아에도 2차, 3차가 또 있어요. 그리고 콘스탄틴도 2차, 3차 또 있어요. 그래서 모이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까 그 앞에 1차냐, 2차냐 하는데 1차 콘스탄티노플,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거는 그 로마 제국의 그 수도잖아요. 그죠? 지금의 비잔틴 있는 그 터키의 이스탄불. 여기에서 처음으로 또 다시 공회가 모여요. 소집이 돼가지고 다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리우스파의 이단성을 재차 확인을 해요. 재차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해가지고 완전히 여기에서 아리우스의 그런 이단 사상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 사상들이 2000년이 다 돼가는데도 계속 연이어오고 있다는 거, 제가 오늘은 아니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걸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기존의 니케아 신경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성령에 대한 내용을 추가시킵니다. 1차 콘스탄틴, 그러니까 니케아 회의 그 공의에서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초안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성부와 성자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성령에 대한,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완전히 여기에서 확립이 되어버립니다. 요때 그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해서
완전히 종결하는 시기가 바로 콘스탄티노플 공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훗날 이 니케아 신경이요, 아타나시우스 신경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경의 그 기초가 됐던 게 바로 니케아 신경이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면 아타나시우스가 그럼 쓴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날짜 보니까 아타나시우스가 죽고도 한 100여 년이 지난 시간인데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 당시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다시 확립할 때 그때도 삼일체 교리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때 삼일체 교리를 확립하면서 정확하게 이제는 문서화하고 그걸 갖다가 그 법조항처럼 딱 만들면서 이 신경의 이름을 어떻게 하냐면 삼일체 교리를 가장 그래도 옹호하고 체계화했던 아타나시우스 교부의 이름을 붙여줘서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것을 그때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만들어지면서 이름을 아타나시우스의 교부의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 그러는 건데, 지금 교리사와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조금 만들어진 시기는 갭이 있다라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론과 그리고 그리스도론, 이걸 다릅니다. 이게 이제 성육신 교리인데요. 이 그리스도론이라는 뭐냐면 양선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론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존재했느냐? 이게 이제 또 논쟁이 되기 시작해요. 그거는 요때 논쟁이 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논쟁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요, 기독교는요, 왜 그리스도교라고 하냐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설명이 안 되는 종교인데, 오늘날 교회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가르칠 때 뭐만 가르칩니까? 하나님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뭐라고요? 사신 우상에 예배하고 있는 거나 진배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거예요. 초대교회가 교리가 세워진 이유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체계를 잡고 이해하고 틀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데, 그 예수는요, 싹 빼버리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부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영상 가져와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털어드리면요, 여러분 기절할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2차 콘스탄티노플 공회가 또 모입니다. AD 553년에 모이는데요. 이때 아리우스주의, 다시 이제 이단을 정리해서 이제 공포를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리우스주의. 이 아리우스주의는 아시죠? 예수를 피조물이다. 하나님하고 다르다. 신성이 없다. 신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열등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주의고요. 네스토리안주의. 이 네스토리안주의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걸 갖다가 또 이야기하다가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따로 논다, 이래 얘기해버려요. 근데 정통교회는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 그러나 혼합되지 아니하고 또한 분리되지 아니하지만 구분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삼일체 교리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신격이 그런 식으로 존재한다 그랬는데, 이 네스토리안주의는 뭐라 그러냐면 인성 따로 신성 따로. 그 예수님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을 때는 신성으로 걸었다 이래 얘기하고, 배가 고프시고 아프실 때는 인성이다 이래 얘기해요. 물론 맞아요. 하지만 배가 고프심에 그 인성, 배가 고프시다 그래서 인성만 그러면 작용했냐?
절대 신성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배고프심을 그리스도는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40일 금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40일 금식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도 40일 금식 안 했는데 왜 자꾸 하시려고 그러시냐고요. 근데 제가 또 40일 금식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 또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은 왜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40일 동안 금식도 하고 하는데 저 목사님 안 깨어있다고 또 그래 얘기하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40일 금식에 살 수가 있습니까? 사시더라고요. 의외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물론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도 드시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도 전혀 먹지 않았다. 그래서 아예 그냥 뭐 단식했다, 뭐 이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경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인성도 하셨지만 그 40일 금식 신성도 같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그래 못해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교리를 모르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간다니까요. 성경 해석을 이상한 대로 자꾸 간다니까요. 오늘 새벽이란데 아침 경건회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마지막 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지금까지가 마지막 때요. 왜요? 성경이 그래 얘기하니까. 요엘서 2장에서 이거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교회 교인들 가운데 마지막 때라 그러면 언제를 마지막 때라 그럽니까? 주님 오시기 직전 환란이 일어나고 막. 아니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를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마지막 때라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언서를 해석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지 정확하게 해석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막 요즘 일어나는 이 일들 보고 뭐라면 이제 주님 오실 때다 됐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옛날에도요, 전염병 돌아가지고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 싹 다 죽을 정도에, 그때 주님 안 오셨어요. 전쟁 뭐 최근에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모르면, 정확한 신학을 모르면 자꾸 어떻게 보면 후려친다니까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쏘으면 안 돼요. 저한테 후려침을 당해서도 안 돼요. 정말 바른 신학과 믿음 그리고 교리와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그게 자유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옥죄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연설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 가연설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이 다시 부활하셨어.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거는 정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기에는 육체를 입으신 것 같지만 영이다, 이런 거예요. 마치 천사처럼 영이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고 죽은 게 아니니까 그걸 가현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육체를 가지신 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것을 가르쳤던 그런 이단이 바로 가현설이라는 겁니다. 사벨리우스주의라는 건,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양태론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한 하나님인데 나타나는 게 성부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성자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다? 아들 예수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때 이때 공예 때 뭐라며,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죽어버리면 신이 죽어버리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그 신은 누가 살리는 거냐 그러면. 그래서 막 논쟁이래. 그래서 양태론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이 양태론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영상 중에 한 영상이 뭣도 모르고 목사님이 양태론적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걸. 장로님만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얘기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몰라요, 그거.
우리는 다 근데 그분이 유명한 목사님이라니까요. 한국에서. 은혜 받아요. 그분 설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요. 댓글 달하는 거 보세요. 저는요,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막 아려요. 저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그 댓글 다시면 정말 잘 알고, 물론 저 목사님은 정말 잘 준비해서 전하셨던 거예요. 전했던 거지만, 여러분, 신학이 꼬이면요, 결국은 믿음이 꼬이게 되고요. 우리 믿음이 꼬이면 결국 우리 구원이 꼬여요. 이 과정을 알면요, 얼마나 교리가 중요한지 알게 된다니까요. 제가 왜 자꾸 이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지는 이제 앞으로 저랑 계속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왜 우리는 실수했겠습니까? 왜 저는 실수했겠습니까? 그래도 안전하겠구나. 우리 교회만 있으면 그래도 안전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아폴리나리우스주의. 자, 이거는 또 뭐냐면,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이야기할 때, 정통은 뭐냐면 신성과 인성이 하나다. 그러나 분리되지 않고, 그리고 구분되고, 그러나 또 각자의 그 특성을 가지고 이런 그 삼일체와 같은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아폴리나리우스주의는 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신성이 그 인성을 약화시키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신성이 중심인데, 그냥 인간의 육신만 입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만 취하셨다. 그러니까 인성이 그러면 전혀 없냐? 있다. 왜냐하면 아프기도 하시고, 배도 고프시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한 인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은 맞는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인간은 아니야. 약간 약해. 육체는 가지셨어. 그러나 완전한 인간은 또 아니야 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들어보니까 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고 막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요, 우리도요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리고 호모 이우시오스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거 되게 이제 발음이 어렵죠.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처음에 그 니케아 공의 때 아리우스파를 정죄할 때, 이단 정죄할 때 중도파가 있었죠. 이 중도파들이 얘들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이게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 정통 교리를 주장하는 삼위일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아들은 동일 본질입니다. 자, 동일 본질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와 위엄에 똑같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근데 호모 이우시오스주의는 중도파라 그랬죠. 아리우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아타나시우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둘이를 절충시키는 거예요. 절충시키면서 자기들을 더 인정받고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자 뭐라 그랬냐면,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좀 헷갈리시죠? 동일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똑같은 게 아니라 비슷해. 그래서 비슷하다 그러면 다르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자, 보세요. 지금 아리우스주의, 네스토리안주의, 가연설, 사벨리우스주의, 아폴리나리우스주의, 그 다음에 호모 이우시오스주의, 이 모든 게 어떤 문제로 쟁점이 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때문에 문제된 거는 없어요, 이단들이. 항상 이단은 뭐가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데피니시하면 정통교회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왜요? 구원이 누구로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말씀 내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준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예수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때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턱대고 무조건 믿고 교회 나오고 교회 나와서 내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면 다 천국 가나요? No. 제가 이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목사일 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저는 천국 못 갑니다. 믿는다고 해가지고요. 믿는 게 뭐라고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단들이 다 어디서 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요, 이 이단들이 또 대부분 다 어디서 나면 절충하려고 하는 데서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단이란 기독교 정통 교리의 희석이나 그리고 절충을 시도하거나 가르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이 단체를.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단이라고 불려지고 들려지는 그분들은, 그 단체들은 사실은 이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신천지 이단 아니에요. 사이비예요. 네, 뭐 누구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데 하여간에 그 인자로 시작하는 또 단체가 있어요. 선교단체. 이단 아닙니다. 사이비입니다. 사이비예요. 이단은 이런 걸 얘기해요. 이단은. 여러분,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교리가. 근데 가장 그 교리 중에 중심에 있는 교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근데 이 두 단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희석을 시켜버렸어요. 한쪽은 부정을 했고 한쪽은 희석을. 부정한 것은 WCC고 희석을 시킨 것은 WEA예요. 나중에 제가 이 두 단체의 문제에 대해서 또, 그런데 이 복음주의 연맹이 더 위험해요. WCC는 뭐 불교도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WEA는요, 아니에요. 기독교만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만.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동참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나 이런 교리들을 뭐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타나시우스 신경 전문 이해를 이제 한번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읽어 보시면 여러분이 가져가시라고 제가 이걸로 뒤에 또 전문을 가져왔거든요. 집에다 붙여 놓으시든지 틈틈이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러면 삼일체 결이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우선 공교회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교회의 신앙을 물려받아야 돼요. 이 신앙을 완전 무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세울 때, 그때 공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공교회의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어디 함부로 성령 보고 오라가라 이딴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영상을 가져오려는데요. 이걸 안 가져왔어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뭐 한국에 계신 미국에 계신 모르겠는데요. 그거 보면요. 기절하실 겁니다.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았는데 성령을 막 던져요. 이런 식으로. 난 미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요. 거기에서 손 들고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근데 그분 내가 교회 교단을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어느 누구가 잘못된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 교단 자체 소속되어 있는 교회 자체는 뭐 기존 그 교단에 들어가 있나 봐요.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인격을 혼동해도 안 되고 본질을 분리해도 안 됩니다. 한 분 성부와 또 다른 분 성자와 또 다른 분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며 영광도 동등하며 존엄도 함께 영원합니다. 성부의 본성이 바로 성자와 성령의 본성입니다. 성부도 피조되지 않았고 성자도 피조되지 않았고 성령도 피조되지 않았습니다. 성부도 무한하고 성자도 무한하고 성령도 무한합니다.
성부도 영원하고 성자도 영원하고 성령도 영원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본질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합니다. 동일 본질이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되지 않은 무한한 본질도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성부도 전능하고 성자도 전능하고 성령도 전능합니다. 그러나 전능한 본질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성부도 신이고 성자도 신이고 성령도 신입니다. 그러나 신은 셋이 아니라 한 분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꾸 하나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양태론을 말했죠. 양태론은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 반대되는 삼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독립되기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각각은 다 하나님인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신론인데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걸 외치고 얘기하는 순간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도 잘 써야 된다. 물론 우리가 그런 의미로 쓴 건 아닌데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기도원 가거나 아니면 어떤 찬양 집회 가면 막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성령을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예배하게 되면 동일 본질이신 성자와 성부가 함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어떤 특정 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가 안 되셔도 됩니다. 따라서 성부도 주님이시고 성자도 주님이시고 성령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합니다. 자꾸 지금 반복이 되죠. 하나 그러나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나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에게 세 분을 각각 신과 주님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하지만 동시에 공교회의 신앙은 우리에게 세 신이나 세 주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삼신론을 금지한다 이 말이에요. 세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부는 타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피조되거나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성자는 만들어지거나 피조되지 않았지만 오로지 성부에 의해서 출생되었습니다. 성령은 만들어지거나 피조되지 않았지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부로부터 출생했지만 성부와 성자는 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성부와 성자 두 본질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 전에부터 나왔기 때문에 시작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아마 이따 얘기할 겁니다. 그러므로 새 아버지가 아니라 한 아버지가 있으며 새 아들이 아니라 한 아들이 있으며 새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에서 선후나 대소가 없습니다. 세 분 모두 다른 분과 같이 영원하고 동등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대로 일체가 삼위로, 삼위가 일체로 예배되어야 합니다. 자,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되는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해야 그것이 바로 바른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삼위일체를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영원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신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성육신. 그래, 성육신 교리라고 말씀드렸죠. 참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이면서도 동등하게 인간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본성을 가지고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출생한 신이시며 시간 안에서는 그 어머니의 본성을 가지고, 여기서 그 어머니의 본성이 아니라 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인성을 받은 거예요. 그 어머니의 본성을 가지고 출생한 인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래요. 그는 완전한 신이시며 이성적 영혼과 인간의 육체를 가진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등하지만 인성에 있어서는 성부보다 열등합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인성이 신성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그가 신이면서 인간이지만 그리스도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또 2단 가운데 인성과 신성이 따로 있다라고, 따로 존재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두 개의 다른 인격체가 존재한다라고 그 한 2단 정죄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성을 덧입으셨기 때문입니다. 본성이 혼합되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위격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가 한 인간인 것처럼 신과 인간이 하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격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그런 영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나중에 부활 시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고 음부에 내려갔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으며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음부에 내려갔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얘기는 요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사도신경, 우리의 사도신경에는요 그게 있어요.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음부에 내려갔다는 내용을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니케아 신경에는 또 그게 없어요. 없어서 니케아 신경 초본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사도신경이 오히려 더 최초의 신앙 고백에 더 가까워요. 근데 영어만 보시더라도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그 into hell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바른 교리와 신학으로 딱 시작이 됐다라는 게 그때 표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사랑하셔서 주신 그런 특별한 은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인간이 자기 육체로 부활할 것이며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선행을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악행을 한 사람은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그 사도신경하고 비슷하죠. 이것은 공교회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그리고 신실하게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네. 자, 여기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거는 바로 뭐냐면 바로 삼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삼일체 교리가 자꾸 헷갈리시거나 또 어떤 좀 개념이 잘 정립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뭐 화장실 가셨을 때나 아니면 그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이러네. 그리고 그게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실은 그 삼일체 교리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차근차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삼일체 교리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삼일체 교리가 아닌 것을 배우면 나머지는 다 삼일체 교리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그런 작업들을 제가 조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설교에는 왜 잘못되었는지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제 자생 능력이 생기실 거예요.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함께 또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가지고 저희가 삼일체 교리를 조금 더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기독교가 기독교되게 하는 참된 진리는, 그리고 구원의 진리는 바로 3대 핵심 교리인 삼일체 교리와 성주신 교리, 그리고 이신칭의인데 우리가 정말 이 교리를 바탕으로 기준으로 참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